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이 비유의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이름이 붙여진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만큼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많고 이 비유가 참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를 해고시켰던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가지고 칭찬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부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 자체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의롭지 못한 청지기. 또 재물도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에도 보면은 충성하지 아니하면 또 섬길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는 당시의 어떤 삶의 한 단면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슴 깊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 당시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청지기들 가운데는 불의한 청지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재물 가운데는 불의한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말하는 검은 돈, 그런 의미도 있겠죠. 소위 말해서 적절한 어떤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탈세를 했다든지 돈 세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범죄와 연루된 돈, 우리가 그런 돈을 검은 돈이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 말 자체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재물이란 말이죠.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주면 안 됩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이자를 받고 꾸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적법하지 않은 상거래고 적법하지 않은 경제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 사회의 모습은 온통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주인, 불의한 재물, 그런 사람들의 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할 때 궁극적인 대상은 결국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삶의 단면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이 부정적인 표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가 얼마나 부패해 있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재물을 더 섬기길 원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그 사회적인 현상을 어떻게 보면 꼬집어내며 그걸 들추어내면서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버닝썬인가요? 하는 클럽과 관련해서 이 승리라고 하는 가수가 큰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걸린 게 없네. 안 걸린 게 없네. 탈세, 불법, 여러 가지의 이 승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또
이제 기사를 쓴 타이틀을 봤습니다. 누가 승리에게 이러한 불법을 가르쳤는가? 다시 말해서 승리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라고 사실은 깨끗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탈세, 불법, 눈 가리고 왕하고 뇌물수수, 다 이런 그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소위 말해서 미국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깨끗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혐의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가 10가지가 넘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과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걸까? 오늘 이 비유를 보면은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이 비유 자체만은 1절에서 8절 절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8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할 때 비유 자체만 딱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말씀하신 비유를 가지고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누가 너의 선한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비유를 주시고 그 뒤에 깨달음과 도전과 어떤 이제 예수님의 그 권면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 당시에 이 부자들과 소장농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청지기의 관계, 이 관계 세 이 대사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청지기가 지금 빌려준 대상이 농산물 아닙니까? 기름과 곧 감람류와 이 밀입니다. 이런 걸 봐서 이 사람은 토지를 빌려주고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소산물로 이제 주인에게 그 이윤을 내게 하는 그런 토지 관리 청지기였습니다. 원래 이 부자들은 대부분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자들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기름 100말, 이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단위는 어마어마한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이 대규모 감람나무 단지에서 1년 동안 거두는 소출에 해당돼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넓이의 기름이겠습니까? 이 100말이라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9리터라고 하는데 정확한 그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큰 땅을 가진 부자예요. 이 부자가 자기의 땅을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서 대리인을 말하자면 고용사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그 자본을 이제 고용사장에게 투자해서 그 사장이 그 자본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이윤을 내게 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주로 그 당시에 그 수익의 큰 원천이 뭐였냐면 이자였습니다. 이자. 그러니까 땅을 빌려줬으면 거기에서 생산된 그 생산물의 얼마를 이제 이 소장농이 갖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원래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땅을 그렇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안 됩니다. 원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소유가 있는 것이고 누구도 그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땅을 팔아버리는 자, 땅을 잃어버린 자,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생기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결국 이 부자는 이자를 받고 그 땅을 빌려주는데 무려 그 이자가 50%. 어마어마한 골이죠. 그리고 그래서 20%, 최소가 20%에서 50%까지의 이 고리를 받고 그걸 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저기에도 50%를 삭감해주고 20%를 삭감해주고 그 이자만큼을 삭감해준 겁니다. 그만큼 이 청지기는 자기가 얼만큼 고리를 받아내서 주인에게 이윤을 안기느냐가 그의 능력이고
또 따라서 청지기는 그 이윤을 많이 붙여서 그 가운데 자기 몫을 적절하게 알아서 챙기는 그 이윤 가운데 자기의 임금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19절에 부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19절에 또 다른 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두 부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부자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뒤에 부자는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늘 잔치를 여는 부자. 그런데 그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그 부자는 결코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그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자도 결코 선한 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큰 땅을 가지고 고리를 놓고 자기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어떤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무자비하고 악한 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청지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아마 횡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해고해요. 근데 보통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횡령하면 우리나라에도 횡령죄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구속이 돼요.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해고만 시켜요. 그걸 봐서는 이 주인은, 이 부자는 아주 마음이 악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주인이 어느 날 자기 청지기에 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다, 누군가를 비방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의 이 청지기의 비리를 보았던 사람이 있던지 아니면 그 주변의 청지기가 횡령한 것을 본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에게 은밀히 이 사실을 알린 것이죠. 아마도 낭비했다. 낭비했다는 말은 흩어뜨린다. 다 이렇게 흩어뜨린다는 말인데, 이 앞장에는 또 어떤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가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합니다. 그때 낭비한다는 말하고 이 낭비한다는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모두 다 말아먹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는 그런 지금 큰 잘못을 행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주인이 듣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고시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 이 일을 어떻게 된 건지 네 장부 다 정리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 하고서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라고 해고 통보를 내린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집에서 떠나기 전까지 잠깐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청지기는 앞으로 자기의 이제 먹고 살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청지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땅을 파면서는 못 살겠어. 나는 또 창피해서도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그가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큰 돈을 저축해 놓으면 모를까. 당시에 청지기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고리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만 내라 이거죠. 원금을 가져갔으니까 원금만 내라. 네가 최소한의 주인이 손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의 이제 것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밀 100말, 기름 100말을 내겠다고 땅을 빌려가고 내가 여기서 기름 100말을 이제 생산해내서 주인에게 주겠다고 한 사람은 50말만 내라. 그럼 50말은 뭐예요? 그건 이자였어요. 그 이자 속에는 이 청지기 목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 목도 포기한 채 그 사람에게 호의를 지금 베푸는 거죠. 호의를 받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말에서 50말로 줄어들었으니 그건 뭐 엄청난 그 부담이 확 줄어든 거죠. 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밀 100석인데 80이라 쓰라.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는 이제 이자를 많이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0% 최소한의 이자만큼은 내지 마라. 자, 이렇게 그 이자를 탕감해 줌으로써 청지기는 이제 자기의 앞길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왜 이 사람들이 영접한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고리인데 그거 탕감받으면 그거 당연한 건데 뭐하러 이 청지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러다가 그 사람을 일하도록 도와주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탕감받은 고리 안에는 청지기의 월급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말하면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거기다가 이 고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처신한 그 청지기를 또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말하자면 마음에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반드시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그 확신을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를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인지상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며 거래처를 관리하던 사람이 그 거래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고 결국 자기가 퇴직한 다음에 그 거래처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결국 이 5절에 보면은 일일이 불러다가 이렇게 탕감을 해줬다는 얘기는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재산을 다 탕감을 해준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래,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하여튼 자기 앞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절이죠.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칭찬한 것인가요? 왜 이 주인은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이자를 없애줬는데 왜 이를 손해를 봤는데 왜 칭찬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지혜는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사리 판단을 잘하고 분별력이 있고 센스 있고 신중하고 그런 의미의 지혜예요.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도덕적인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리 판단을 해서 일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부자는 사실은 이 정도의 이윤의 손실이 나도 전혀 그의 재산에 큰 변동이 없을 만큼 큰 부자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자식, 지 앞가름은 그래도 다 하네. 뭐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아니 잘려가지고 이제 밥 굶게 생겼더니 그래도 어떻게 살겠다고 참 머리 쓰는 거 보소. 뭐 이런 그 의미의 이제 그래도 머리 하나는 잘 굴리는구만 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뭐 이 칭찬이라고 해서 막 박수를 받을 만한 칭찬, 사람들이 다 따라할 만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인이 볼 때도 아유 저 녀석이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 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당시에 또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그럼 예수님이 비유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이것은 성경에 일맥상통하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아들과 또 이 빛의 아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구분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뭐예요? 생명의 아들들, 생명을 가진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지혜, 이 땅에서 수단 방법을 잘 쓰면서 먹고 사는 지혜는, 그 능력은 당연히 이 땅에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칭찬이라기보다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자기 앞가름을 잘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평생 먹을 것을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말은 이 비유에서 나타난 그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죠.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 지혜란 게 뭐냐면요,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베품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만약에 이 청지기가 그들을 탕감해주지 않고 거기에서 주인에게 쫓겨나면서 자기의 몫이 얼마라도 퇴직금을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퇴직금은 가졌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퇴직금,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많은 농부들의, 많은 소장인들의 그 이윤을 도와줬을 때 그들은 이 청지기를 다시금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너희도 배워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0절 이하 13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앞일을
준비하면서 했던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들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애들을 교육시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작은 것입니다. 충성되다. 이 충성되다고 하는 표현은 원어에 보면은 믿음직스럽다, 피스투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피스투어라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단어인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는 큰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떤 비도덕적인 경제활동을 칭찬하거나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두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땅의 이 비도덕적인 이자를 많이 붙이고 하는 그 제도 자체를 그냥 허용하는 거죠. 당시의 종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상을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결국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해야 될 지혜,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지혜롭게 또 믿음직스럽게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밖에 모르고 막 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13절,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만지고 있고 불의한 재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은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죠. 마태는 이 문제를 13절을 이야기할 때 근심과 염려와 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본문 안에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결론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그 속에서 지혜롭게 자기 앞길을 찾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저들처럼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될 대상은 바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재미난 것은 앞에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이코노믹의 원어이죠. 그래서 경영하고 관리하고 관리자로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재미난 것은 13절에는 그 오이코노모스가 아니라 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섬기다. 이건 둘로스라고 하는 종, 집 하인, 이때 하인은 종입니다. 종,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경영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는 우리의 진정한 소유권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그 삶에서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염려고 근심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염려와 근심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해야 하고, 특별히 작은 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큰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서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지기만 하더라도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그가 관리하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시대가, 우리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처럼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직접 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불의한 종의 모습이다.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너가 사명을 받은 자이다. 과연 너는 네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불의한 재물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쓰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참으로 내 생명의 구주라 고백합니다만 제 삶이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계산이 앞서고 제 것이 더 중요해 보인 것 같고 아직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이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 재주, 내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